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가이서를 하겠습니다. 학가이서는 아주 짧고요. 거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다른 부분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성전 재건이고요.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해 7째 달 스무하룻 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여기도 보면 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학가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의 집,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성전도 없고 도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학가이서는 특히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학가이서 예를 들면 1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집을 지어라. 지금 2장 읽은 거는 덜하고요. 1장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 보면 성프란치스코 생각이 나요. 성프란치스코가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지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글자 그대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가가지고 허물어진 성당을 다시 짓고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더 길게 보면 성프란치스코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건물 하나, 무너진 성당 건물 하나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중세의 그 위기 속에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이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이 벽돌 쌓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전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학가이서의 경우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 물론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그럼 학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예언자의 이름이 학가이인데 학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학가이서 2장이고요. 매우 짧은 예언서이고 학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활동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하긴 하지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 족보 이런 이야기들도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가이 예언자에게 내렸다가 아니라 학가이를 통해서 주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주룹바벨과 예수아를 오히려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가이라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520년. 날짜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읽은 구절에서도 뭐 그해 일곱째 달 스무하룻 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도뿐만 아니라 날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20년입니다. 520년이고 뭐 어떤 연도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글의 종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가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520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충분히 거기에 부합을 하고요. 그래서 520년이라고 이제 잡고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거의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538년에 거의 20년 지났어요. 538년에 키루스 칙령 해가지고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였었잖아요. 키루스 칙령에서 다른 나라들의 신상을 돌려준 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0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538년에 돌아오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무슨 대성전을 짓느라고 수십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아직 안 지어진 게 아니고요.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지 않고 성전을 짓는 일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을 미루고 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맨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집은 판벽으로 꾸며놓고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 이게 주로 학가의 예언자가 말들을 선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맨 처음에 1장 첫 부분에 보면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 날 날짜 다 나오죠. 이런 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학가이를 통해서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추수를 해도 막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별로 없고 하는 일들이 성과가 없고 전에는 이만큼의 밭에서 이만큼을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소출도 적고 지난번에 나왔었던 왜 구원의 때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랑도 연관이 있죠. 왜 유배에서 돌아왔는데 살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은 꾸며놓고 살면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1장 4절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라는 말이 있는데 판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은 판잣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판벽, 나무 판자만 돼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있는 집에 판벽으로 장식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뭐 흙벽돌이나 뭐 이런 걸로 집을 지었겠죠. 거기다가 다시 말하자면은 도배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것을 나무로 판자로 이렇게 잘 꾸며놓은.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잘 꾸며놓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뭐 기근도 들고 농사 추수도 별로 없고 지금 우리 아직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내 앞가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1장 처음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날짜 표시가 또 나오는데 1장 15절 여섯째 달 스무나흔 날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언서들 읽을 때 백성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말은 거의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거기는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만 그것도 니느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나서는 글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그것은 실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중에서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 백성이 말을 잘 들었다는 아마 여기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유배를 겪으면서 좀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7째 달 수모하는 날, 그러니까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었던 구절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하느님이 그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가이가 사제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하가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하가이 자신이 사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언자들 중에서 보면 예언자 자신이 사제인 경우들 있잖아요. 에제키엘 같은 경우에 명확하고 그런 예들이 있는데 하가이 같은 경우는 다른 사제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봤을 때 성전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가이 자신이 사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거룩한 것에 닿은 물건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는가? 네? 약간 복잡하죠? 거룩한 물건에 닿았던 것에 또 닿으면 이것도 거룩해지는가? 라는 거하고 부정한 물건에 닿았던 물건, 여기에 닿으면 이것도 부정해지는가? 라는 것인데 거룩한 물건에 닿았던 것에 또 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아요. 근데 부정한 것에 닿았던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대답들을 이제 사제에게서 듣게 되고, 이 질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어서 설명도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배를 통해서, 유배가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땅에 간 것이었고 거기 자체가 이제 부정한 곳이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돌아와서 아직 정화되지 않은 상태? 아직 정화되지 않고 부정한 채로 머물러 있는 상태? 지금의 상태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을 씻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시 하느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질문한 끝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지금 상태가 아직 부정한 상태인데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백성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하가이서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때까지 백성이 하는 일들이,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다 부정했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함으로써 부정을 씻고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끝에 가서 잠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하가이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스가랴를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중간에 에즈라 느헤미야가 끼고 뭐 하면서도 계속 이제 다른 예언자들이 더 나오게 되는데,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언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자들을 꽤 많이 봤는데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지만, 예언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 유배를 겪고 그 다음 이런 시기에 종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올 예언자들이 점점 종말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하고 종말,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예언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얼만큼 얼만큼의 비례를 두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학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성전 재건하고 종말 중에서 성전 재건을 훨씬 더 크게 말을 하는 편인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두 장 중에서 2장 19절까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맨 끝에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스가랴에 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스가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아질 거고요. 그 이후에 다른 예언자들에서도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를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학가이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성전 이야기를 하고, 학가이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거고, 그런 다음에 맨 끝에 다른 단락의 한 개가 있어요. 그게 2장 20절부터 23절 맨 마지막 절들인데요. 거기에서 주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룹바벨, 그렇게 성서에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까지 벌써 나왔었지만 잘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세스바차르가 있었는데 세스바차르는 잘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룹바벨하고 예수아였어요. 주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아는 대사제이고 예수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거고, 주룹바벨이 이제 다윗 후손이었던 사람이죠. 여호야킨의 손자였다고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학가이서의 맨 끝부분에서는 이 여호야킨의 손자였던 주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주룹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학가이가 듣고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 안에서 사실 매우 작은 부분이고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몇 절 안 되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배에서 돌아온 시기에 다윗 후손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 다윗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무엘기 할 때 사무엘기 하권 7장에서 나탄의 예언하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을 했었고 그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하권 7장에 있었던 영원한 왕조라는 약속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달라져야 했고, 일단 그 왕조는 끊어졌으니까 왕조가 있었을 때는 이 왕조가 계속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왕조가 이제 끊어진 다음에는 그 왕조가 끊어졌어도 하느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났을 때 학가이서에서 주룹바벨에게 잠시예요. 오래 지속되진 않는데 잠시 주룹바벨에게 그런 희망을 두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희망이 사실 오래 계속되지를 않고, 이거는 역사의 수수께끼 같은 장면인데요. 주룹바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룹바벨이 여기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잠깐 나오는데 스가랴서 안에서 이제 없어져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중간에 죽었는지 무슨 모르는데, 하여튼 주룹바벨에 대한 언급이 어느 시점 이후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 아까 약속에 대한 희망도 주룹바벨이라는 사람 안에 잠시 희망을 두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다윗 후손에 대한 기다림은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치유를 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시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던 그런 경우들 복음서에서 나오고, 또 루카복음 1장에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 보면 조상 다윗의 왕위에서 그 왕권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나탄의 예언, 사무엘하고는 7장 그게 있었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잠깐 그 희망이 머물러 있었고, 스룹바벨 사라진 다음에 다시 또 그 희망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그 스룹바벨에 대한 본문 잠깐 들렀다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성전 재건으로 돌아가야죠. 학가이서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오로지 성전 재건만 중시하는 것 같아요. 학가이서를 보면 2장 18, 19절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아홉째 달 29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기초를 딱 놓으면 그 전까지 아까 뭐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 그때부터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다른 예언서들하고도 색깔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들에서는 오히려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제3이사야나 이사야서 다른 부분 같은 거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언자들은 오히려 살만에서의 정의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옛날부터 막 아모스 때부터 나오는 거죠. 아모스 때부터도 사람들이 막 하느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모스에서도 이미 정의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실천들을 강조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다른 예언서들하고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하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기 집은 다 잘 지어놓고 잘 꾸며놓고 살면서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느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인가? 우선순위가 몇 번째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 마리아와 마르타 그 이야기에 보면 마르타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타가 뭐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여러 가지 것들에 다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학가이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삶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고 뭐 유배 후에 돌아와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무엇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조금 계통이 다르기는 하지만 에제키엘서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에제키엘서 유배 초기였는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그려 보이잖아요. 에제키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죠? 이제부터 이 도성의 이름은 야훼 삼마이다. 야훼 삼마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 샴마.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사실 그거의 구원인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 이것을 우선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학가이서를 볼 때마다 항상 좀 마음속에 경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가이서가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걸 말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 이거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잘못 이용하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렇게 막 성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맥락들에서 잘못 이용될 수도 있을까봐 약간 두려운 마음, 그런 것 있는데, 학가이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얼만큼 그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성프란치스코 이야기했지만, 성프란치스코에게 쓰러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느님이 의도하셨던 것도 정말 그 허물어져가는 성당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전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고, 그 성당을 짓는 것이 물론 그 말씀 때문에 가서 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 이후로 성프란시스코가 할 일을 보여주는 표상 같은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학가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 1서의 말씀 하나 적어왔는데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집, 이것을 짓는 것의 우선순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학가이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